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니까 좀 감기에 걸리시고 그래서 독감 환자분들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날씨가 되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올해 건강하게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2월 첫째 주가 되면 제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의미, 함께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도 또 하죠, 그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함께라는 의미죠. 두 번째 함께한다는 의미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진정한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한다는 것은 연약한 이들과도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이왕이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우린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연약한 우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함께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평화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함께 삶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공동체, 그러한 단체들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개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 보면 어떻죠? 다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각자의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다 함께가 될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이죠.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와 말은 이제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다면 언어가 하나였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영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딱 하나의 언어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마인드를 담고 있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과 함께 또 뭐였습니까? 언어를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지키는 자들과 언어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의 치열한 그런 박해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한 영화가 몇 년 전에 했던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한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전국 팔도 강산에 있는 모든 방언들을 다 모아서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죠. 그런데 친일파와 일본 순사들이 그러한 언어를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사전 편찬을 막았던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언어에 마인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바보라 그러면은 바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버려라,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지, 같이 그들과 함께 거친 언어를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 우리의 마인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가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였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다가 성을 만들었을까요? 동쪽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문은 하나죠. 그 문의 하나는 어느 쪽에 되어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오는 문, 결국 구원으로 들어오는 문은 죄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성막의 문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동쪽으로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생각도 하나였는데 이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했죠.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 언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말을 두 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없죠. 여기는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기를, 함께하는 것에 귀한 의의를 두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지었을까요? 성읍과 탑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이 정말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불의 발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죠. 그러면 그러한 집은 어떻게 하죠? 힘이 없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어봤자 몇 층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돌로 집을 지어봤자 몇 층이나 올릴 수 있을까요? 자연적인 돌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왁구라 그러죠.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었던 거예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불을 통하여 불로 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벽돌로 더 많은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들이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이러한 본문으로 인해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좀 억측이죠. 사실 하나님은 과학이 발전하거나 우리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좋은 과학자들, 좋은 어떤 건축자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했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문제가 된 일이 많은 것처럼 오늘 이 바벨탑 사건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였어요.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사진을? 네. 이것이 그 당시에 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입니다. 하나 더 보여줄까요? 안에 있는 내부를 보시면 그림 조금 멀리 되어 있는데 저 꼭대기에는 제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그들이 지었죠. 어떻게 보면 저 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번째 목적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름을 짓자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그 장명을 누가 하십니까? 남편이 하거나 아니면 집안이 어른들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이 장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집안에 가장 힘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세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성읍과 탑을 지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목적으로요?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장명권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이름을 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곧 그들이 만든 그 재단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재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스스로 높이기 위한 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거죠. 기술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바로 들짐승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죠.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유혹과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정말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진짜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 배웠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두들겨 맞아도 오히려 당연히 맞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부도 누리게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 없이 스스로 보기에도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내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내 스스로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혼을 내도 부모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멱살 잡고 당신이 뭔데 내 아이 혼내냐고 이러한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요?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연, 학연, 어느 출신, 어디 지역 출신, 이것 되면 더 동질감을 느끼고 더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흩어짐을 면하자고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떤 게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두려움은 뭘로 이어질까요? 자기들 안에 뭉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셨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연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높이 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높이 쌓았던 결과가 뭘까요? 정말 그들이 쌓은 그 높이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땅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쌓았던 높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높이 쌓았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굉장히 높이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도 안 보이고 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 수많은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단어에는 그곳이라고 하는 명사와 명예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예를 위해서 그곳에 쌓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예가 안 보여서 그곳에서 내려왔다. 다 이러한 말장난으로 히브리어 오늘 11장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아무도 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위대함이 신이 감당이 못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쪽과 서쪽에 7층을 가진 탑을 건축했습니다. 높이는 약 11,200m, 번역본에서는 43,000m의 높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과장이 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에는 과장이 좀 있습니다. 옛날의 역사에는 그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벽돌을 지고 올라가는 길과 사람이 내려오는 길은 다른 쪽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탑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많은 벽돌을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벽돌이 자기 이름이 새긴 벽돌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벽돌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벽돌 한 장이 더 소중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사람의 생명값이 벽돌 한 장 값도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죠? 이들이 자기네들이 함께 모여서 뭉쳐서 죽지 않으려고,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도해서 잘 살아보자고 모였어요. 그래서 벽돌을 쌓았어요. 그러나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생명보다는 벽돌 한 장의 무게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벽돌이 그냥 나옵니까?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지펴야 되고요.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벽돌을 잘라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바로 아이들과 힘없는 노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돈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은 벽돌을 지으러 나르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사람 시키기만 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 되기를 원했고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던 게 뭘까요? 바로 언어의 통일이었어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가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언어는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교만과 허영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지 않으면 이들은 도저히 그들 가운데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에 짓도록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간은 서로 물고 물려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결국 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 혼잡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과연 인류가 나눠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동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싸울 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말이 안 통한다. 근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중국말하고 아내가 미국말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언어가 혼잡해진 거는 단순히 언어가 중국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써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말밖에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혼잡한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쳐다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안 통해도요, 언어가 달라도 막상 저희가 티벳이나 저 티벳도 가보고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지만 저희 갔을 때도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거든요. 그 마음들을 사람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티벳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이 한국말로 기도해 줬거든요. 그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심을 그 자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걸 내가 느낀다고. 티베트어로 축복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축복기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언어를 써도 통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지만 다른 언어를 써도 그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나이 평지에 있었던 이 사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던 이 이라크 지역의 시나이 평지였지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함께하고자 할 때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러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함께하는 것에 또 다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바로 다락방 사건이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같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다락방은 작고 초라한 곳이죠. 바벨탑과 시날 평지에 있는 탑과 비교해보면 아주 초라한 곳이고 아주 자그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네들이 쓰는 말을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놀란 이유는 뭘까요? 각자 다른 말을 썼는데, 다른 언어를 썼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언어를 그들이 썼다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말을 썼어요. 중국어, 한국어 다 다른 말을 썼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말로
하나의 마인드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벨탑은 창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초라하게 끝났죠. 다락방은 어땠습니까? 초라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아주 초라하게, 그것도 걸릴까봐 무서워서 그냥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작게 시작하였으나 날로 뻗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를 이루려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한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기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니그로인도 있고요, 흑인, 백인, 심지어는 헤롯 왕의 조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외모하니까 제가 이 비행기에 아픈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우리 청년들과 제주도 수련회를 가려고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청년 2명이 김포공항에서 이제 티켓을 끊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공항 보안대 직원이 저를 딱 보면서 패스포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한국말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중국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왜 언어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중국인 외모로 보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겉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안 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너는 저 구석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이 야고보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함께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거칠고 잔인한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일어나면 더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진정한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씁시다. 수고하겠습니다. 얘기하겠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온전히 높이고자 할 때는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다고 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그 모임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자만 한다면, 내가 그냥 주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부흥할지 몰라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 몰라도 그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남녀가 같이 있고 사업이 잘 돼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통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을 벌기 위해만 급급한다면 그 가정도 또 하나의 바벨탑으로 결국에는 망하고 말 거예요. 큰 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신할 평지와 같은 바벨탑, 큰 탑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고집과 내 뜻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 다락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말씀의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뒷전으로 밀리면 결국 우리의 함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의 음성 앞에 먼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2024년도 한 해 그러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